말씀을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하시는 줄 알고 우리 짧긴 단락이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이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든 한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짧은 시크지만 우리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복을 받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좀 냉정하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다툽니다. 사람들과. 물론 이렇게 나이살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갈등과 충돌과 다투는 모습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구랑 다투냐? 저 같은 사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랑 다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투실까?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많이 드러낼까? 예수님께서 이제 9장서부터 마지막 10몇 장까지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지금 계속 우리가 뭘 다뤘어요? 다양한 주제예요.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반복될 때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문제 때문에 다퉈요. 자꾸 다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 누가 죽였을까? 누가 이들을 죽였어요? 우리 다 아는데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법정에 고소해서 사형 선고 내리기 위해서 죽였어요. 그거를 복음서 기자들은 자꾸 뭐라 그럴까요? 드러내기는 해요. 그럼 유대 종교자들이 왜 죽였을까? 왜 자꾸 이런 갈등이 있을까? 우리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복음서를 보는 입장에서 한 번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계속 우리 지난주에 13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든 자를 보면 왜 안식일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오늘 우리 얘기라면 말씀을 지킬 때 그 지키는 이유가 오늘 우리 얘기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뭐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에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탓이야. 맞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좀 묘한 스타일로 흘러갔어요. 울타리를 쳐놓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2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잘 지키려면 요걸 지키기 위해서 그 울타리 법을 하나 만들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잘 들으세요. 여호와다. 몸을 하나 빼버려갖고 구약에서 우리 특히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인데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냥 여호와 아주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못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불러요. 그게 그들이 발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되는 원리, 속뜻은 잊어버린 채 자꾸 그것을 지키려고 울타리법을 만들어온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아이들을 자녀로 지키기 위해서 자꾸 9시까지 들어와라, 뭐는 하지 마라, 뼈죽구들 신지 마라, 자꾸 울타리 치죠, 부모들은. 얘가 그런데 하지 말라고 자꾸 울타리를 쳐서 거기까지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법을 그런 식으로 그들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 내가 그걸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제 나는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거야. 아니 말만 들어오면 맞아 보이잖아요. 우리도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고요.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면 안 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저도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좀 달라요. 어떤 식으로 구별했냐면 율법을 세 가지로 구별했어요. 하나, 정결의식. 손 씻고 먹다든지. 원래는 정결의식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가나올인 잔치에도 정결의식에 쓰는 그릇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아리들이. 걷다 세포들이가 되고 만든 거 있죠. 그들은 집 안에 들어가려면 손을 씻어야 돼요. 원래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씻고 정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날 대신 피 흘려서 내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고요. 그게 정결의식이 흘러와서 손 닦는 거 가지고 왔어요. 구별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할례예요.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복음서에서는 별로 할례 문제 갖고는 안 싸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모든 바울 서신에서 이 할례 때문에 싸워요.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들이 갖고 있는 자꾸 얘기합니다. 빛과 그들은 말씀을 지켜서 빛과 소금이 되야겠다.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믿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될까? 잘 이해해서 구별될까? 그게 첫째가 뭐라고요? 정결의식.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냥 요즘 얘기로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주일날 피곤하지만 아침에 샤워하고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엿보는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엿보는데 우리 집 앞집 사람은요 여전히 저의 정체를 궁금해해요. 도대체 가라지에도 책장이 많고 책은 많은데 수요일날 집 하나 들고 막 양복을 입고 어딜 이렇게 수요일날 양복을 입고 그분은 나의 정체를 엿볼 거 아니에요. 다 본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이방인과 구별을 통해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예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너희는 몰라도 너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울타리를 쳐놨어요. 안 돼! 안식일은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어디 회당에 나와서. 우리도 한때 그런 적 있죠. 저도 뭐 예전에 어렸을 때는 주일날 뭐 사먹으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돈 쓴다. 버스 타고 어디 간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우리보다 더한 거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러분, AD 70년에 로마가 이 유대 백성들이 반란을 해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성지순례가 막 마사다라는 곳에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에요. 근데 그 일설에 의하면 이 로마 군대가 도무지 그것을 정복 못하는데 그들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안식일 날 쳐들어온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뭐랄까, 지키는 거예요. 규정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비슷한 식으로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가는 거, 좀 깔끔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예배당 가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식의 구별을 통해서 이들은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오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낼 수 있다. 삶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겠어요? 우리 다 착한 일하고 다 돼요. 적어도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드러내려고 했다고요? 난 너희들과 달라.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드러나? 나는 율법의 규정을 지킴을 통해서 드러날 거야. 어떻게 지켜? 너희와는 다른 손 씻기, 엄격한 안식일에 한 것들, 또 지금 우리가 따라할 수 없죠. 할례, 서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른 백성이야 이걸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니까 안 싸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걸 때문에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말이죠. 계속 안식일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밀박가다가 제자들이 하면 또 안식일 문제고 또 나오고 왜 그래요? 그들은 이런 율법의 규정을 지킴을 통해서 세상 백성들과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나쁜 직업,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죄인이야. 이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인종 차별한다. 개예요. 여자도 차별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유대 문화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 되면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야. 그건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다는 거. 그만큼 예수님이 유명사가 있으니까 데려왔겠죠. 일단 다음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보세요. 그들이 엿보고 있어요. 1절 읽어봅시다. 이 말을 잘 보시라고요.
14장 6절 우리 차분히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이 말이 왜 엿보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됨을 어떻게 드러낼까? 우리처럼 안식의 규정을 잘 지켜서 드러낼까? 아니면 엉뚱한 짓 이게 계속 충돌된다. 여러분 가벼운 얘기지만 만약에 저도 집에서 교회에서 어디 만나서 나와 다른 문화 관습을 만나면 충돌해요. 그 사람이랑 안 놀고 싶어요.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나와 달라.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배웠던 문화, 관습 이거 다르면 저 사람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차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결의식, 안식규정 또 그런 할례 이게 내가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야. 이렇게 자꾸 율법의 규정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해 놓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늘 세리, 장기, 다리 이런 짓들 계속 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가면 수가성의 여인 남편 5이나 있어요. 도저히 이 여인은 소통이 불가능한 여인이에요. 아니 우리 저 자식도 보자고요. 우리 나랑 말이 안 통하면 소통하기 다 싫어하잖아. 나랑 스타일이 틀려, 가치가 틀려, 문화가 틀려, 배경이 틀려. 이 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가서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안식을 주신다. 이들은 그거를 못 넘어가서 진짜 안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안식의 규정을 저 사람이 지킬까 안 지킬까. 근데 예수님은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 규정이 중요하지만 그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더 존중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뻔한 사실 같아도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저 엿보고 있다고요. 과연 저 규정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과연 안 목사가 그 규정대로 하나 안 하나. 여러분 다 우리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안 목사가, 저 사람이, 우리 아내가 내가 결정해놓은 문화, 습관, 말투 이거 넘어가면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나랑 스타일이 틀려. 아빠는 왜 이렇게 얘기해? 엄마는 왜 이렇게 얘기해? 아니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많아. 내가 어제도 그 앞집에 소녀가 타라 하이스쿨 가는데 아빠한테 아빠 그래. 너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의 문화와 이해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괜찮아요. 잠시 쉬었다 가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나도 이 병을 한국말로는 처음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수종병은 림프에 자꾸 물이 차가고 몸이 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몸이 붓는 병이에요. 우리 림프 막 돌아다니면 붓잖아요. 몸이 붓는, 그러니까 갈증을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세상에 뭐라 할까요? 그런 갈망하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그런 이 갈망을 치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상징하고 있어요. 먼저
학자들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이 몸이 붓는 병에 걸린 사람을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도 병이지만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 오늘의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와 다른 문화, 나랑 좀 다른 사람 만나면 우리 그 사람을 좀 하대까지는 아니지만 존중할 수가 없어요. 존중이 잘 안 되잖아요.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지금 그 벽 때문에, 뭐 인종의 벽이든, 문화의 벽이든, 언어의 벽이든, 습관의 벽이든,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단순한 유대의 규정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존중해서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안식일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규정을 뛰어넘어 이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내 습관, 내가 정해놓은 규정이 더 귀해서 사람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사람을 상종할 때도 있어요.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저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이 장면을 보세요. 이 귀 고치는 장면을 보세요. 참 이 모습이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어제도 이제 제 모습이랑 같았어요. 자,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어요. 저는 이 문장에서 저를 대입시켰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려다가 고쳐서, 여기 데려다가 헬라의 원문에는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성민아, 나를 만져서 고치시고 보냈어요. 제가 스스로 물었어요. 나는 뭘 예수님한테 고침 받아야 될까? 나는 예수님한테 뭘 고침 받아야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자꾸 얘기했죠?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박되어 있어요. 묶여 있어요.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회복해서 정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이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냈을까? 그것은 나도 오늘 본문에 이 수종병 든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이 사람처럼,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만약에 지금이 그 당시라면 내가 이렇게 앓고 있을 때 주일날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는 아는 척 안 했는데 예수님만이 나에게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삶으로 보내주셔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오기까지 우리 수없이 고칠 게 많아요. 우리가 애들을 볼 때도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고쳐집니까? 고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고쳐요? 이 말은 너무 이게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어렵게 얘기하겠어요. 다 아는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내가 이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으니까 이 수종병 든 여자를 여자는 미안합니다. 만지고 고쳤어요. 그럼 보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고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편적인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일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까지 다 왜 오셨겠어요? 우리를 만나러.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 구장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세요. 죽으셨어요. 참 보세요.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내 문제를 성취한 것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 아는 얘기 어렵게 하는 거죠. 나 한 주 동안 죄 문제 때문에 답답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가지고 시천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내 한 주간의 죄, 여전히 예수를 믿고 번호하긴 했지만 내가 주님 삼은 나의 삶, 예수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 저 십자가, 그 사건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래요? 그분이 괜히 부활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걸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왜 우리가 자꾸 교회 나오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행적 그 말씀을 왜 자꾸 공부합니까? 그 사건 앞에, 예수가 행하신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몸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 겟세마나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네가 당하는 고난 다 당해봤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꿈에 나타나 주세요, 말해 주세요. 아니, 설사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이제 며칠 지나면 사순절 시작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고난주간 40일간 우리는 그렇게 교회 이름을 안 지키지만 자꾸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묵상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이건 내가 이렇게 매일 수 없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저건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맛봐야 될 고난인데, 내가 흉보를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룬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사건과 만나는 거예요. 다른 아니지만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이 만나주실 때 어떤 차별, 조건 없이 풍성한 은혜로 만나주실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깨달은 사람이 남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50%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끔 나는 빚진 자다 이 말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하나님 3층 천체 체험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뭔데 이렇게 다 똑같은 죄인인데, 이래서 무수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 규정 때문에 맨날 예수님과 싸우고 지지고 못 갔는데, 나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고,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설픈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설픈 사람들 그걸 자랑해요. 야, 너 셋째 하늘 가봤어? 너 하나님 만나봤어? 너 이래봤어? 근데 사도 바울은 미안해하는 거예요. 빚진 마음이에요. 사람들한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부자로 살지? 미안한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 어리석음 깨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헬란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서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좀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 벽을 못 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아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만난 사람 대부분들은 다 그런 여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여자, 노예, 정치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근데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 표현은 은혜 받은 죄인에 불과하다. 나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을 통해서 다른 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문화의 차별, 인종의 차별, 남녀의 차별. 여러분, 우리 진솔히 얘기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제가 볼 때 90%는 차별만 없어도 해결됩니다. 영원하면 차별당했다, 학력 차별당했다, 유리천장이다, 남녀 차별당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나만 차별하고 쏙 자기들끼리 뭐 먹으러 간다든지.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유치하죠. 근데 기분 나빠요. 잠깐, 아주 잠깐. 나 몰래 누가 자기들끼리만 몰래 좋은 거 먹으러 가면 아주 한 1분 동안 기분 나빠져. 뭐 나도 그럴 때가 많으니까 나도 몰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 맨 처음에 이런 유나이팅 처치 이런 걸 우습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보수 신학과 이 사람들이랑 안 맞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오래 1901년에 페더럴 이 호주 연합 이제 영국으로 독립해서 이 호주 연방 정부가 생긴 게 1901년이에요. 그때부터 교회도 하나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민자로 여기 왔을 때는요, 영국에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만 해도 아일랜드만 해도 장로가 자유장로교회 무슨 장로 자기가 믿던 교파를 가지고 그대로 왔을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다 합해냈어요. 일단 장로교끼리 합해, 감리교끼리 합해, 회중교회끼리 합해. 이 세 교회가 합해서 1977년에 유나이팅 처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지만 유나이티드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유나이팅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앵글리칸 처치 이런 교회들 이런 에스닉 우리들한테 교회 건물 빌려줘요? 잘 안 빌려줍니다. 한인교회들이 쓰고 있는 건물 보세요. 다 유나이팅 처치가 빌려줍니다. 왜요? 차별하지 말자. 앵글로색스죠. 이런 에스닉 처치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다문화주의를 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서로 독특할 뿐이지 어느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 있죠. 하워드 총리 있을 때 굉장히 이런 거 반대 말이에요. 보수적인 정권들은 반대 말이에요. 노동당 정권이 들어오면 좀 나아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호주 사회가 뭐예요?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난 놀라운 거예요. 야, 이 호주 기독교가 우습게 그렇게 아니 물론 이렇게 계속 교회들 때 안 나오고 막 이런 걸 했지만 이 지향 안에 지향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차별하지 말자. 여러분, 한국교회 만약에 사랑의 교회 무슨 이런 얘기하고 그 동남아에 오는 네팔 사람들이 교회 빌려달라고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냐고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250만 명이 와 있어요. 자, 그들이 뭐 교회 한다고 큰 교회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빌려주세요. 일부예배 드린다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 복음의 정신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4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12절 읽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12절 같이 읽고 시작.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로. 13절 주의하면서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 당시는 차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 백성 되면 어떻게 되나? 차별하지 말고 아예 너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럼 그들이 갚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갚아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머트로 가서 뭐 그 120불 얼마 안 되지만 코스트코 가서 햄 샌드위치 4박스 사다가 그들을 나눠줘요. 그들을 위해서 뭘 갚을 게 있어요? 뭘 갚아줘요? 어떻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차별이 없다는 걸 그렇게라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갚아준다.
여러분 제가 자꾸 했지만 1세기의 로마 문화는 수치와 명예 문화라고 했죠. 우리 친구 기도할 때, 밤에 찾아올 때 친구를 집에서 초대하면 친구 관계 뭐냐, 모든 거를 같이 쉐어하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밥 한 번 사면 얘도 밥 한 번 사야 그게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밥을 사는데 내가 밥을 안 산다,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좀 비슷해요.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도하든 의도 안 하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너한테 네가 밥 사주면 그 다음에 밥 못 사줄 사람을 사줘.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갚아주지 못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갚아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를 알아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밥 먹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서로 사주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됨에 나타나 어떻게 드러낼 건가? 가능한 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를 통해서 드러내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려면 좀 돈 있는 사람, 뭐 나이스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교회가 잘 세워진 거 아닌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게 일리가 없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저도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러기지 않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사회에 힘든 사람이 이렇게 우리 제작교회 나오기가 쉬운 교회가 되실 주의를 축원합니다. 저 교회 갔더니 진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 차별을 안 해. 내가 무슨 스타일 얘기하든 짜다 하든 뭐 하든 그게 있어야 그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는 거겠죠. 아유, 저 사람이 어디서 뭐 하다가 왔노? 제가 그 교회 처음 나왔으면 짜다맸다. 뭔 소리야? 이런 문화면은 올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우리 저녁 목장을 위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로게층이에요. 다 하루 이민 당와서 상처를 받아서 자기 응어리를 누구도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인간은 풀어주셨는데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보세요. 그게 우리 답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뭐 쉽지 않지만 용서를 하던,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출발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자꾸 우리의 미련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기 전까지 우리 자꾸 뭐하냐? 자꾸 내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냉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인간의 이 깊은 것 속은요, 내 안에서 기쁨이 빵빵 터져나오고 내 안에서 웃음이 빵빵 터져나오고 내 안에서 만족이 빵빵 터져나오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고 역사해야 된다고요. 외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일하고 공부 잘하고 외적인 걸 통해서는 우리 내면의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세상 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볼까? 뭐 할까? 친구 따라 강남 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내가 너무 아파요. 왜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까? 이 덫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마주 서야 돼요. 나 이 문제를 고쳐주세요. 이걸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요새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 예수로 충만하는, 예수로 내 삶의 목적 모든 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다시 돌아가자면 이렇게 차별 없이, 세상에서 내가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거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 나도 그런 차별받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제자교회는 차별하지 않아.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 너무나 미안할 뿐입니다. 내가 무엇이 안 돼.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아버지여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내 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힘으로 살아는 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다 예수님이 날 대신 행하신 일로 내가 성취된 것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고민과 염려가 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날 대신 해결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세상에 소외당하고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은 이민의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